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7살이고 작은 아이는 5살인데 이 두 아들은 모두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자 두 아들은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돼지 저금통을 깨트려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큰 아이는 평소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사용하고 있는 루즈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선물로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장난감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아마 엄마는 이 장난감을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엄마의 생일날 아이들은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엄마에게 가져오게 되었는데, 큰 아이는 엄마가 사용하는 루즈를, 그리고 작은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를 엄마에게 선물로 내놓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엄마의 생일날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궁리했던 것을 선택하여 선물로 가져온 것은 아주 참으로 기특하고 잘한 일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전부 아이들의 자기중심적이고 또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숙하지 못한 그 미성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집안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순간들을 온 가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들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과 또 가족들의 그 적극적인 성원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을 거듭하며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갓난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 성장하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은 참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 가정에 크나큰 아주 불행과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 걸리는 프로제리아라는 아주 흔치 않은 희귀병이 있는데 일명 조로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병인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아주 빨리 늙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체구가 작아지고 또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피부가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지고 동맥경화증과 함께 노화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있는 아이는 분명하게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지만 완전히 노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그 노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으면 얼마 후에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식물의 자연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동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시간이 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장을 거듭하다가 또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해가면서 그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을 거듭해 가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격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존재로 변화해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느 시점에서인가 성장을 멈추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을 거듭해 간다는 사실은 아주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가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날마다 성장을 거듭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의 이여령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널리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사랑하는 자기 딸의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분의 말로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툴고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항상 그런 핀잔을 받고 혼이 난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분명하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온전한 성화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흔히 하는 말 중에 내뱉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왜 한국 사람은 늘 이 모양이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할 때는 더욱더 그런 말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링컨이니 뭐 또 루즈벨트니 또 케네디니 레이건이니 하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아주 위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유독 한국의 지도자들을 떠올린다고 하면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기적적인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그만큼 그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 문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참으로 한국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계속해 왔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단어 또 성숙이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장이라는 단어를 양적인 증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숙은 보다 이 내적인 모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 등이 자라서 점점 커지고 또 그 규모나 세력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몸과 마음과 정신이 자라서 익숙해지고 더 노련해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함께 조화되고 어우러지고 점진적으로 더 나아갈 때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 성숙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조그만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그 키가 자라면서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가 자람으로 인해서 지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단순하게 그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한 성장을 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성장을 멈추게 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의 지적인 성장 또 인격적인 성장 그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보다 더 성숙한 인격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참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런데 온전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온전한 성장은 이집트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들어간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데 그 중점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무는 동안 험난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성숙함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결국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그들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지난 동안 올바른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국 단순한 성장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함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어떤 성장이나 성숙도 이루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체이었기 때문에 성장의
성장을 또 거듭하면서 또 그런 성장을 통해서 진정한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삶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큰 나무에는 어떤 나무든지 반드시 나이테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는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뒷모습에는 나이테라는 그런 자국을 고스란히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성장을 거듭해 가면서 더욱더 견고한 성숙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남겨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새겨지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열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단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누구에게든지 진정한 성장과 또 성숙함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그런 단계와 과정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온전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크고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또 진정한 성숙함을 경험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진정한 삶의 변화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다고 쉽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성장인지 또 무엇이 진정한 성숙함인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또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이 주는 아름다운 과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